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와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성근 목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수전도단 한국 대표하셨고 그리고 동아시아 대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을 설립하셨고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다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사역을 넘겨주고 이제 NCMN 이 대표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제목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또 앞뒤 사람에게도 좀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께서는 온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도록 늘 나 자신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들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이 나흘 동안에 내 속에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 앞에 맡길 때에 정말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일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로 가지고 말했죠. 제가 지금 이제 기차를 타고 쭉 오면서 창가를 보니까 당연히 저기 멀리서 제일 지금 활짝 핀 꽃이 뭐겠습니까? 백꽃이죠. 이 하얀 꽃이 쫙 해서 백꽃 보면서 다시 한번 이곳이 이 배가 많이 있다는 걸 한번 실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 땅에는 이 포도나무가 사방에 꽉 차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 이 배나무가 많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 포도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주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잘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로 말씀했습니다. 아마 우리 주께서 이 나주에 계셨다면 배나무로 말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나무나 포도나무나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나무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포도나무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말씀하시기를 이 16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제일 큰 목적은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여러분을 택하셨다. 또 말씀하기를 열매를 많이 맺도록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제일 큰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뭘 말할까요? 물론 이 배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배가 열리는 걸 말하겠죠. 또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건 포도가 많이 열린 걸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건 뭘 말할까요? 그건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유튜브에서 많이 외우는 것이에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것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라고 말하면 성령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열매 9가지를 쭉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말은 갈수록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내 성품이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사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 그 삶 안에서 혈기가 있다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혈기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아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또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 말씀이 있는 것 그대로 뭐랬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여기 말씀의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참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하고 당신은 너무 다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오면은 막 화를 낼 터인데 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사람을 더 미워하고 원망할 텐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상황에도 얼굴이 평안하고 그리고 오히려 당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하고 당신은 다릅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당신들 안에 계시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와서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뭐였냐면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그건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오히려 더 욕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또 그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다면 그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아니면 또 다른 종교를 따라가거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그냥 기독교를 택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따라서 온 세상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만이 진리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꽃도 있지만은 또 제가 중국 갔을 때 참 놀란 사실은 뭐냐면은 중국은 이 모조품을 너무 잘 만들어요. 제가 말하는 이 모조품은 뭘 말하냐면 이 꽃입니다. 중국에서 이 조화를 저는 조화가 처음에 생화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된 게 요즘 뭐냐면은 이 꽃이 이 진짜 꽃인가 가짜 꽃인가 자꾸 제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제가 옷에 이 꽃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화네요. 근데 이 조화와 생화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화와 생화가 똑같지만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는 향기가 있고 하나는 향기가 없습니다. 이 벌들이 알아채는 거죠. 이 벌들이 조화에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벌들은 항상 생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향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이 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마치 조화와 생화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로 말을 하면서 모든 행동은 안 믿는 사람처럼 했다면 그러면은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길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더 쉽고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어렵다. 또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전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누가 쉬우냐면 가족들이 쉬운 것입니다. 근데 왜 가족들이 어렵다고 말합니까? 나를 훤히 다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보니까 가족인데 뭐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마음이 없겠지요. 또 형제들이나 또 이 친구들이나 볼 때에 가장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만일에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열매가 맺힌다면은 가장 전도하기 쉬운 것은 가족입니다. 가장 전도하기 쉬운 것은 친구들인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다. 너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렇다면 가장 강력한 전도인 것입니다. 굳이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내 삶 자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 안에 열매가 많이 맺혀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마다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사람 나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해서 맡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많이 맺도록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또 말씀하신 것이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 성공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뭔가 일을 했는데 일에 효과가 없다면 그건 열매가 없다고 말한 것이고, 일을 했는데 일에 효과가 있다면 그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말한 건 또 다르게 말한다면 나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실상 이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와서 살았잖아요. 20년간 살았죠. 20년간 살면서 계속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따로 사업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외삼촌에게 난 이제 떠나겠습니다 말했어요. 그때 이제 라반이 야곱을 붙들었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너를 쭉 살펴보니까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그러면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그 이유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이 손댈 때마다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라반이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 게 분명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한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마다 거기에서 잘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저거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은 이 목사님 말씀은 참 은혜롭지만은 나는 과연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마 열매를 나는 맺지 못할 거야. 내 성격도 안 바뀔 것이고, 나의 가족들도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나의 친구들도 나를 볼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에서 실망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과연 나는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까 봐 하는 두려움.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두려움은 굉장히 힘이 있는데 내 과거가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과거를 보니까 나는 열매를 맺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은 실패를 반복했거든요. 가족들에게도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고, 또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 보지 못했고,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제약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이 과거에 늘 있어 왔었거든요. 따라서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열매를 앞으로도 맺지 못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과거가 말해주기 때문에, 이 과거의 모든 통계가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것에 더 확률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까 보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방해거리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방해되냐면은 해봤자 소용없어. 난 여러 차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와 나는 번번이 실패했지. 마음은 그렇게 원했지만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나 여러 번 그렇게 애를 써봤지만 안 됐는데 앞으로도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까 봐는 두려움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나는 이미 여러 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는데 따라서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거를 보통 뭐라고 말하면 운명론적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뭐 내 운명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어른들이 말하기를 내 팔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이런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방해물을 제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 라는 것을, 이 생각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제 목표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통해서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는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릴 것이에요.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겠죠. 아니면 또 농사를 짓는 것을 옆에서 다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 주변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배나무, 이 배를 갖다가 재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갖다가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배를 재배하는 사람들, 배나무, 그래서 이 배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게 배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는 이 배나무는 이 나주에서 제일 좋은 나무 되기를 바란다. 나주에서 제일 좋은 배가 열리기를 바란다. 뭐 나주에서 제일 좋은 배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배예요. 또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배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인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인데 이 여러 나라마다 배가 다 있어요. 근데 한국에 배 같은 배가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모양은 똑같은 배가 있는데 맛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 나주를 너무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제일 좋은 배다, 이것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배이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배다 그러면 세계 제일 좋은 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소망은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이 배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데는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 조건만 맞추면 돼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도 종자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종자가 좋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말씀 봤지만 여기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 배가 배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배가 어디에 맺습니까? 줄기에 맺습니까? 가지에 맺습니까? 가지에 맺게 돼 있죠. 근데 이 가지가 하루는 아주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 열매 좋은 거 봤지? 왜 이렇게 잘 맺는지, 좋은 열매 맺는지 아냐? 이 가지가 좋아서 그런 거야 하면서 가지가 그날로 가출해 버렸어요. 그냥 뚝 떨어져서 이 나무에서 내 가지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가 가출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무에 붙지 않겠다. 난 따로 살겠다. 그러면서 이 가지가 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잘라지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라지는 순간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가지가 착각하면 안 되죠. 가지가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은 가지가 잘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닌 것이에요. 뭐 때문인 것입니까? 나무가 좋아서. 나무가 좋으니까 이 나무의 좋은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나무를 알고 있어요. 내가 나무를 알다 보니까 이 나무 보니까 종자가 안 좋고 열심히 애를 써도 안 되고 과거에 해보니까 나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과거의 모든 데이터가 정보가 실패 혈기 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이것이 보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다 하는 이런 걱정 두려움 그 다음에는 또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포기해버리는 삶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기가 나무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면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들포도나무로 말합니다. 그러면 배로 말해보죠. 그 배가 참배가 있어요. 그럼 무슨 배가 또 있습니까? 돌배가 있습니다. 돌배를 본 적이 계세요? 예, 나주에도 돌배가 가끔 있나요? 있죠. 이 참배와 돌배 차이가 너무 커요.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는 이 돌배에 붙어있는 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써도 결과적으로는 돌만 맺히는 가지였어요. 나무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배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아셔야 될 것은 왜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잘나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가지 열매를 잘 맺는 것은 가지 때문이 아니라 나무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이고 여러분 가지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여러분은 나무인 줄 알았죠? 아니요, 오늘부터 아세요. 가지인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나무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 돌배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돌배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배인 것입니다. 참배는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좋은 종자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걸 기적입니까? 정상인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 배나무가 종자가 최고로 좋은데 거기에 이 가지에 좋은 배가 맺힌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무고 여러분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있는 이 양분이 가지로 얼마 갈까요? 10% 갈까요? 1% 갈까요? 100% 갈까요? 100% 가는 것이에요. 이 나무의 모든 양분이 다 가지로 100%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바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서 오는 모든 풍성한 것이 가진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예수의 모든 충만한 생명의 능력이 가진 나에게 100%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나무에 가장 좋은 배가 열리는 조건의 첫 번째가 종자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종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렇게 종자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두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조건은 농부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종자가 좋고 이 배나무 종자가 아주 최고 좋고 동시에 농부가 최고라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종자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농부 말할 때요 원래 원어는 그냥 농부가 아니라 이전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그 농부라. 이 그 농부란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the farmer, the farmer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단어를 쓸 때는 많은 농부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래도 영어로 A라고 쓰죠. A farmer. 그렇지만은 정관사 th 쓰면은 많은 농부 중에서 한 명이 아니라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유일한 가장 탁월한 가장 놀라운 따라 여기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농부 중에서 한 분이 아니라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가장 놀라운 분이시다. 여러분 종자가 좋고 농부가 뛰어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을 때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좋은 종자에다가 가장 놀라우신 농부가 있다면 거기에 농사는 100% 잘 되는 것이죠. 거기 열매는 100%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이게 배나무 종자가 최고에다가 또 그 배를 가꾸는 농부가 최고 농부로 간다면 그러면 제일 좋은 배가 나오는 생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매를 안 맺지 못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해봤자 이제 여러 번 해봤지만 안 됐어 따라서 안 될 거야 라고 왜 말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종자인 줄로 아는 것이에요. 자기가 나무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또 자기가 농부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종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농부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내가 바로 종자입니다. 또 내가 바로 농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는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위를 강조하죠.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한 가지만 예수님이 요구했어요. 그건 바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이 가지가요 열매는 가지 맺히는데 이 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뭐냐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나무의 모든 풍성한 것이 나무의 모든 능력이 가지로 흘러들어가서 그 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인데 그건 뭘 말할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은 계시고 나는 나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죠. 그러나 다 열매 맺는 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열매를 맺는가? 예수 믿어야, 예수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는 게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 두 번째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두 번째는 뭘 말할까? 그것은 내가 종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나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었는 불구하고 열매를 안 맺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분명히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지 않고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믿는 자의 삶을 살 때는 다시금 행위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때는 내 행위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대신 모든 죄를 처리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 주었습니다. 이걸 믿을 때에 내가 죄로부터 해결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자꾸 내 행위로 뭘 하려는 것이에요. 이걸 소위 많이 말하기를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괴롭게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내 행위로 뭘 해보려는 것. 분명히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뤄놓으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한다.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처음 믿을 때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는 왜 그 다음부터는 행위로 살아가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행위로 가버리니까, 다시 율법으로 가버리니까.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뭐냐면은 내가 나무가 아니요 예수님이 나무이십니다. 나는 거기 가지입니다. 내가 종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모든 생명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내 안에서 열매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믿음을 이 전기 스위치로 많이 말합니다. 여기 지금 불이 다 있지만은 여러분 전기 스위치를 꺼버리면 불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불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전기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스위치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바로 연결돼서는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미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이 불이 들어온 것처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또 이 수도꼭지로 말할 수 있어요. 물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꼭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꼭지까지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지를 튼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주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근데 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구원이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이 나의 것 되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 삶의 변화도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 종자의 심을, 예수님의 나무의 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열매는 가지인 나에게서 맺힙니다. 이거를 믿을 때에 그때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어디서는요 돈을 많이 내야 낼라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낼수록 구원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 많이 한 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죠. 우리는 내 안에서 거저 주셔서 예수님이 나무이셔서 그래서 이 가진 내 삶에 역사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함으로 저 앞에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어디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는 의무감으로 무서워서 돈 내거나 뭘 일하지만 우리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저 앞에 드리기도 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어디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냐면은 이 돈 많이 내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에 돈 더 많이 내요. 이상하게도. 이 구원받음으로 은혜 많이 받음으로 드리는 돈은 더 적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성경을 이제 여러분 제가 주보를 딱 보니까 이제 1년에 삼독하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주 구원받은 자가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저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 읽을 때마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표시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이 기도를 응답받는 건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저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믿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자가 좋고 농부가 제일 탁월하면 안 봐도 이미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100% 확신하는 것처럼 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으로 갈수록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진 여러분의 삶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나는 갈수록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당신은 가지입니다. 옆에 사람 말씀하세요. 당신은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 주님 말씀 너무 쉬운 말씀이죠. 우리 주님 말씀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잘 알아듣도록. 그러면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기를 바란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는가? 예수님이 계신데 왜 구원 못 받았는가? 뭐겠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구원 받는가? 믿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가? 자기가 종자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건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가지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따라서 나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농사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내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할 때 이건 시계입니다 하는 거죠. 이건 시계입니다 말할 때 느낌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느낌이 없으면 이게 바 하나입니까? 제가 느낌에 따라서 이게 시계였다 바 하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제 느낌과 상관없이 이건 시계이기 때문에 시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느낌이 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종자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따라서 가진 나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종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종자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믿을 때부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앞으로 감사만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감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참 포나무이시고 저는 가지여서 예수의 모든 충만하신 능력이 가진 저에게 흘러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진 저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갈수록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나는 갈수록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면요, 기도가 자꾸만 뭔가 실패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주님, 제가 종자인데요, 제가 좋은 종자가 아니어서 지난주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종자인데요, 제가 이 종자가 안 좋아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은 또 실패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예수님, 제가 나무인데 제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는데 좋은 열매는 못 맺고 못된 열매 맺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다음 달에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돌배나무에다가 돌배나무 주인이 여러분한테 와서 올해는 돌배 맺었지만은 내년도에는 이 돌배에서 나 열심히 거름도 주고 애쓰고 수고해서 좋은 이 참배를 맺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될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될 거예요. 돌배 가지고 열심히 애를 써보세요. 여전히 돌배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나무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종자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농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죄송한 것뿐이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앞으로는 감사 기도로 바꾸십시오. 예수님, 제가 종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종자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가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저의 삶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맺을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가진 저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앞으로도 맺게 하실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꾸 기도할 때 패배 의식이 있는 기도하지 마세요.
자꾸 나 자신이 농부로 생각하고 나 열심히 애를 썼지만은 난 실패한 농부입니다 하지 마시고 나 자신 종자로 하고 있고 나는 아무리 봐도 돌배 종자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가진 나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가진 내 삶에 열매를 많이 맺는 줄 알고 더 감사하기도 하시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한 것은 여러분은 갈수록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가장 가까이 집에 있는 식구들이 나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종자이신 예수님, 농부이신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제 너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옆에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세요. 당신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또 말하세요. 당신은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말하세요. 당신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요, 요즘 흔히 많이 말하는 어떤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어떤 적극적 사고가 아니에요. 다시 어떤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지금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갈수록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고 여러분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부이시기 때문에 가진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 앞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자라고 조금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니 즉히 좋은 농부에 좋은 종자의 배나무가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동일하게 그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 소망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손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이 나흘 동안에 말씀 끝나면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통소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종자인 줄 알았었습니다. 제가 농부인 줄 알았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종자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여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무입니다. 나무인 저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손 높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소리내서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